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에 제목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감사에 제목된 성도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참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또 걱정이 되는, 때로는 분노의 원인이 되는 자들이나 교회들도 종종 등장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기쁨이 되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된 성도, 감사의 제목이 된 교회였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이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 이렇게 1절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2절 있죠. 1절 2절 그렇습니다. 2절 특별히 2절 보시면 2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방금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고된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자랑스러운 열매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참 진짜 고린도 교회 같이 편지를 적어도 2번, 3번, 어떤 경우는 4번씩이나 보내도 변하지도 않고 그런 이 교회, 그런 성도들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기억한다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봐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느냐?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사용하여, 중요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이죠.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사가 히스토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행한다라는 점일 수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그렇죠? 예, Your work produced by faith 이겠습니다. Your work. 그래서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라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 어찌되었든 믿음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 예. 사랑의 수고. 이 수고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수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천상에서 임한 사랑.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뜨거운 사랑.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또 다른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아니 비록 처음 봤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내 목숨보다, 육체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 그게 그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죠. 섬김인 것입니다. 네,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항상 기도하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세 번째 이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여러분이 인내는 그저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꼭 참는 게 아니에요. 꼭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근거가 소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냥 인내가 아니고 소망의 인내. 그 인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소망에. 그러면 무엇을 향한 소망입니까? 이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내, 근거가 있는 인내죠. 이거는 그냥 객기가 아닙니다. 아무 근거 없는 똥꼬집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 위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앞에 형용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3주도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이유, 원인,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이런 그리스도인의 3주덕,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가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모든 일의 출발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죠. God that He has chosen you,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5절에 먼저 나옵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거 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그 근본적인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말씀을 받는 자들의 내면적 자세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내면의 자세,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여러분, 이건 정말 합당한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똑같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복음을 대적하죠. 또 어느 곳에서는 복음을 받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한 절반 절충하여 복음을 받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데살로니가 지역과 같이 복음을 받되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회를 얻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기회를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기회를 어떤 자세로 받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문제예요? 받는 자들에게만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장 모범이 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이냐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전하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삶 속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그러한 증거들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된 이유 6절과 7절. 6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건 이제 5절에 나온 얘기죠. 그렇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어느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편한 가운데서가 아니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 닮아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주와 우리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주를 닮았다. 더 정확하면 사도예요. 사도 바울과 주님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만 받은 게 아니고요. 7절 넘어가 보시면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군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먼저는 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들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사도들을 닮아감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본받는 것을 놓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고 자신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예수님 본받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는 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본받기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범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모범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교만한 거죠. 내가 모범이 돼야지. 그 교만한 겁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의도로 내가 그래도 본이 돼,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모범이 돼, 이거는 잘못돼. 어떻게 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느냐? 모범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이죠. 8절에서부터 10절 넘어가 보시게 되면 8절, 9절, 1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우리가 달리 가서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훌륭하게 모범이 되었고 자세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너무 사도 바울이 기쁘겠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그 주변 지역의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며 동시에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열정적으로 전하였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의 말씀은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받은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벌써 누가 복음을 전했네.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 전해놨어요. 내용이 풍성해. 그러니까 누가 전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 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왔느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우상을 어떻게 버렸느냐에 대한 얘기고 10절,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특별히 주변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장래의 노하심 곧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으로 들어갔느냐? 재림 신앙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재림하실 것과 그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정확한 사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정확한 신앙관에 입각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다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사도 바울 내면에 감춰두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진리를 그 계시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없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 내면 속에 담겨있는 재림의 계시를 알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은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신앙 때문에 사도 개인 속에 숨겨져 있던 계시가 밖으로 확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적 영광은 아닐지라도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 누가 쓰임받느냐?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성도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래도 살려야 된다는 일을 왜 누가 했었습니까? 교회가 애쓴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열려야 될 자들에게, 진리가 열려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믿다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완전히 버려버린 자들이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속속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니까 계시가 열려야 될 사람들에게 확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저 자신들의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그 깊은 계시가 오고 오는 후대에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신령한 섬김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감사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